느헤미야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특별히 9장에서부터는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은 우리가 조금 오랜 시간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9장은 38절까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이었고요. 그것이 그냥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개인이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들의 간절한 헌신이고 서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10장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사인을 한 걸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서명을 한 것으로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색한 이름일 수 있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 결단을 드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곳에 기록된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꼭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은 28절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킨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예물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성전세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다. 세겔은 그 당시 무게를 재기도 하는 그러한 단위였는데요, 화폐의 단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돈을 세는 단위가 바로 이 세겔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세겔을 해마다 성전세로 드릴 것을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이제 율법서로 올라가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율법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은 다 출애굽기 또 신명기 같은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따르면 원래는 반 세겔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세겔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분의 1 세겔을 내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조금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딱 한 번 정해놓고 나서 거기서 완전히 고정한 채로 1.1획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변개해서 임의로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켰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원래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매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요. 또 마음이 해이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상 율법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율법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전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20세 이상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 이 나이가 조금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개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오늘 이 3분의 1 세겔을 냈다라고 하는 것, 원래 율법엔 2분의 1인데 3분의 1 세겔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들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또 성전을 재건해야 됐고, 특별히 느헤미야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성벽 재건이
편안한 가운데 된 것도 아니었고요. 늘 대적의 반대 속에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든 상황에서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그러한 수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율법에서 조금 수정은 했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기로 결단했던 거죠. 그리고 33절에도요 계속해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들여서 이 성전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진설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성전에 놓아둔 떡이었습니다. 12개의 떡,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 떡을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갓 만든 떡이니까 이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둘 수는 없는 거죠. 계속 두면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날 테니까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올려 드리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떡을 이렇게 먹었던 장면도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떡은 그렇게 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며 드리는 거였는데 성전세를 드림으로 해서 이 떡을 다시 진설해 놓겠다라고 했고요. 또 33절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한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세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성전을 처음 지었던 대로 그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3분의 1 세계를 내면서 성전이 성전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도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번제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침에 번제를 한번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가운데 익숙해서 우리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녁과 아침에 드리는, 그러니까 표현을 반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양 2마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양이 그냥 번제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양을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된 양을 또 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양을 잡아야 되죠. 살아있는 양을 잡아야 되고 그것을 잡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태워 드릴 수 있는 제단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했겠죠. 그것이 이제 34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위한 나무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그들이 또 회복시켜 갔다, 온전하게 세워 갔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에는 첫 예물을 드린 것도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해마다 우리 소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두고, 그럼 37절에도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원래 드리는 소제, 번제,
또 성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성전세 이런 것 말고도 이제는 그 당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거잖아요. 양과 가축을 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거두었던 가장 처음의 것, 심지어는 3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맏아들, 이 맏아들은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6월절에 맏아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피를 바르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며 살아날 때 원래는 죽어야 될 맏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맏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큰 아들을 이렇게 목회자로 키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소원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저는 맏아들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이 있잖아요. 정성. 그게 뭐 엄청난 소출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올해 농사지어서 처음 거뒀는데 처음 거둔 것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처음에 대풍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엄청난 걸 드릴 수 있었겠지만 실은 뭐 재해가 오기도 하고 병충해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농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명절로 볼 때는 추석이죠. 핵곡식. 그리고 교회가 절기로 지킬 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도 참 굉장하다 생각합니다. 수고는 내가 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가을에 거두는 그 소출, 그 수확을 보면서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정한 날에 급여가 들어오지만 실제로 농사는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수고해서 딱 한 번 거두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1년에 이모작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1년에 2번 거두겠지만 우리 정서로 볼 때, 우리 정서로 보면 열심히 농사지어서 딱 한 번 거두는 건데 그 수고한 것, 그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는 내가 지었을지 모르게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이렇게 어른들 가운데는요 그 첫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수학에 처음 읽은 거를 드리는 옛날에 우리 농사짓고 살 때 그럴 때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간혹 이렇게 첫 예물, 첫 급여를 받게 되면 그거를 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 어저께 금요기도회 하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금요기도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청년들 소식 접하면서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드리지 못했던 금요기도회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어저께 시범적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회를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걸 보면 진짜 목사 마음도 이렇게 좋죠. 여러분도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이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에 진출해서 처음 내가 일하게 돼서 받는 급여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물론 제가 강제로 말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권면입니다. 권면.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일하고 살잖아요. 청년 때 그게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자라나게 돼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함께 먹고 살아야 될 부양 가족들이 생기잖아요.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평생 일해야 되는데 평생 일하게 될 때 그 시작한 바로 그 처음에 그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저는 그건 굉장한 믿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솔직히 천리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한 50대, 한 60대 내가 일하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게 되고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그때는 내가 가서 1시간만 일해도 급여가 많고 한 달이라면 우리가 청년 때 받았던 거에 몇 배를 받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처음 나가서 사회 초년생으로 버는 돈이 사실상은 막 그게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 그거를 받았으니 그동안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대출 받은 돈이나 그동안 할 때 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았는데 한 달 더 넉넉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거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본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래 기억될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땐 그렇습니다. 목사가 자꾸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정말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농사 지은 거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또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죠? 10개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예물은 내가 주님께 그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것 10개 중에 그 하나는 이건 주님 몫입니다. 원래가 다 주님 거지만,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벌은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 몫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율법에 기록된 그런 율법대로 살자 막 그렇게 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11조 설교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목사가 하기 참 어려운 설교인데, 근데 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순 새벽 기도회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많이 못 오기는 했지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래 내가 새벽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그거잖아요.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어느 날 뭐 주일 빼먹기도 하고, 뭐 급하면 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은 주님께 드리겠다. 뭐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바쁜 공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잠깐 갖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큐티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삶 저도 갖고 올라왔는데, 생명의 삶 같은 거 보면서 11조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죠. 한 달 수고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확을 거두기, 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주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믿음인 거죠.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훈련입니다. 훈련. 자녀들이 용돈 이렇게 1,000원을, 요즘은 1,000원 받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화폐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1,000원을 받았을 때 100원을 뛸 수 있는 훈련, 그 믿음. 세뱃돈 한 10만 원 받고 나서 10,000원을 뛸 수 있는 그 믿음. 나중에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게 되었을 때 그때 10만 원을 뛸 수 있고 100만 원을 뛸 수 있는 믿음과 훈련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은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0만 원 용돈에 10,000원을 뛸 수 있어야 하나님 1,000만 원 주셨을 때 100만 원을 뛸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달에 1억을 벌면 그때 1,000만 원을 뛸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때 그들이 막 사인하잖아요. 저 사인하겠습니다. 10장에 사인한 사람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하겠다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39절 끝에 보겠습니다. 39절.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다 해요. 다 하겠습니다. 다 한 다음에 39절 그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39절 혹시 눈으로 찾아보셔서 끝에 좀 보시겠어요? 39절 끝에 그리하여 적혀 있잖아요. 그리하여. 본문 감사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 우리 그리하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배 시작할 때 예배당을 비워도 좀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성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바벨론한테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다 짓게 됐는데, 물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지었어요. 성전은 에스라 때 다시 지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되찾은 이 성전을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세는 2분의 1까지는 못 드리지만 3분의 1 조금 적게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채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너희 가운데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진짜 성전은 우리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